5월 10일,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는 과연 4개월 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무엇을 삶의 동력을 삼아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력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존재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민감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교회는 주일이 되어지면 모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10분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상에 다 올라와서 준비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문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만 바라보지? 너 나 왜 안 바라봐? 나 여기 와 있어. 나도 예배하게 참석했어. 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셨다니까 마음이 벌렁거리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아, 하나님이 예배를 함께 하시구나. 예, 제가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났는데 하나 더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음 들려준 얘기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 가슴이 덜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설교를 하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셔요. 하나님이 양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어루만지시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갖고 나오며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민감성을 우리는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어버이 주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된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 두 가지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이냐? 첫째는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양육의 빚을 졌어요.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끝나자 아주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어느 신문사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처칠이 다닌 학교 교사들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위대한 스승들 그런 표제를 가지고 신문에 기재했어요. 처칠이 그걸 읽어보고 나서 그 신문사에다가 짤막한 편지를 보냅니다. 기 신문사는 나의 가장 귀한 스승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내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 어버이 주일 특집에 나와서 그런 어버이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우리 어머니 넬리 레이건입니다. 그는 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 이 국가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버이날이면 한 번쯤 불러봄직한 양주동 시인이 쓴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립시다. 이렇게 어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2001년도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 조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등대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3남매가 서로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다투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3남매가 모여서 어려워하는 이 어머니를 모실 수 형편이 안 되니까 요양원에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어머니를 저들이 막내 아들인 재우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직장에 있는 처체 남단 외딴 등대섬에 모시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때로는 대소변을 가리지 아니하고 저지릅니다. 치매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서 너무나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인데 저녁에 등대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등대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방 구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던지 소리 지릅니다. 재우야, 가지마. 네가 지금 가면 안 돼. 가지마 그래요. 어머니, 제가 정대직인데 안 가면 안 되죠. 어머니 여기 배가 고프시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잡수세요. 그러면서 이 재우는 이제 비바람을 무릅쓰고 등대에 오릅니다. 이것저것 다 점검하고 마지막 휴지가 나간 것을 보고 그 휴지를 갈아 끼고 등대불을 켜고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으로 인해서 번개불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그 몇백 개 되는 계단을
기어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이 제후의 어머니,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가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큰일 나요. 내려가세요.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올라와서 가까이 와서 그 아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빗물을 떠서 목에 넣어줍니다. 그 빗물을 마신 제후는 타들어가던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느낍니다. 비로소 목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같이 죽어요.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벗어서 빗물에 적셔서 아들 입에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어요. 구조대가 이 등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살려놓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을 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건 기적이다. 첫째는 벼락불을 맞아가지고 살았다는 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장기가 많이 손상을 했는데도 나흘을 버텼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참 당신 의지가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 제후는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버티게 했고 내가 여기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수술을 거치고 재활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은 이 제후가 자기 직장에 있는 외딴 등대섬에 가서 새롭게 등대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소설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부모는 내게 어떤 분일까?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나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보살피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함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 생명과 양육의 빚을 진 자로서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늙고 병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있어서 부모는 하늘과 같은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모의 보살핌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도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 다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부모를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 역사도 보고 세계 역사들 다뤄보고 어디를 보더라도 부모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해 준 것이 양주동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해 오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효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믿음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도리다. 이게 마땅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사겨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을 향한 그런 의무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속에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 부모는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하고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께 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이유는 그것이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해요. 3절을 봅시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부모 공경이 정말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가령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부모 공경이 우리 도리죠?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이냐? 첫째는 잘 되는 복이에요. 잘 되는 복.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얼마나 복받고 잘 됐어요. 근데 이삭을 보면 조금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지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이삭은 참 모든 삶이 참 잘 됐어요. 무슨 일이라든지 다 형통했어요. 가령 창세기 26장에 보면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받아요. 땅을 파면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는 일마다 저렇게 하면 손해보고 저러면 망하고 저러면 잘못됐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농사져서 그냥 풍족하게 막 풍년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렸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부모에게 순종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꽁꽁 얽매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데 제가 제물입니까? 그러면 저를 얽매세요. 순종합니다.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민족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이에요. 3절을 다시 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장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받는데 자신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의인의 후대가 복된 것처럼 그런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도리고 계명이고 축복의 통로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효도해야 되겠느냐.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이요. 이 말씀이 신비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도 공경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잠언 22장 2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경이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또 좋은 음식을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진정한 효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느냐,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면 부모는 절로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나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정말 흐뭇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직장이나 사회적에서도 당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들 서로가요 우애하고 정릇 하나도 나누면서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기뻐요.
내가 눈을 감아도 저것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나누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 늙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요, 노인의 삶을 상실로 표현하면서 네 가지 상실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일, 세 번째는 친구, 동반자, 네 번째는 꿈, 소망을 상실한 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건강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일을 만들어주기도 힘들고, 친구들 만들어주고 그런 건 힘들지만은 소망을 줄 수는 있어요. 소망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들여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부모는 남은 생애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2일 날 우리 장로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한 50년 전 빛바랜 사진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사진이에요. 제일 가에 있는데 제 모습이고요. 제일 남자 가운데 여자가 옆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김은택 장로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모습인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을 찍기 5년 전에 1974년도에 일어난, 신방할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제 목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가을 신방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연세도 높으셨고 의 수술을 해서 굉장히 세약할 때예요. 대신방은 예약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 가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포개 좀 가져오라. 그래서 2, 30분 쉬었다가 그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장님 아시죠? 김정환 집사. 그 집에 가서는 말이에요, 그 집사님한테 언제 아팠는지 언제 피곤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냐면 미국을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또 그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대변인도 하고 문고무장관도 하셨던 어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주소 넣을 테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은 점,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하면서 자네는 가면 틀림없이 미국에 성공할 테니까 가라고. 그 설명을 무려 2시간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70년대 초니까 미국 이민 온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대나 동경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 내가 미국은 보지 못했지만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일 텐데, 나는 교인들 앞에서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목사님이 미국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인데, 나는 그런 일을 하는가? 내가 하늘을 본 일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으니까 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너는 가짜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다음 월요일 날 다 내려놓고 평소에 찾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고 그 낙원에 이르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고 한 것처럼 내게도 천국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죄송한 것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보여주셔요. 만약 그때 내게 보여줬더라면,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이런 삶이지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했을 거예요. 안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천국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믿죠? 네,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보지 않았지만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것이 증거다.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이걸 우리 부모님이 가르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소망을 드리게 될 때, 비록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불치의 병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45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저온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을 해보니 멀리 보이는 주 예비하신 곳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내게 오셔서 내 손목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 내 귀에 들리는데 흰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들과 화답하다. 우리의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부모님에게 드리십시다. 그럴 때 오늘의 삶을 극복하며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두 가지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 양육의 빚을 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인간의 도리다. 두 번째는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세 번째는 그래야 복받고 잘 산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칩시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